어버이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일을 감사하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임재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이절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일을 영원히 노래해. 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로, 그 모든 만물보다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분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권순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일찍이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선택하시어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부모로서 자녀로서 주님의 뜻하시고 하는 일을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주님의 계명을 저희들은 입에서만 맴돌 뿐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을 들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가 계시지만 효도하며 받드는 일에 인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절대적인 보호와 가운데 살면서도 주에게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시켜드린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모든 잘못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며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함을 주시고 더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사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생활의 동력과 효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며 서로 섬기고 기도하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소 때 같으면 과봉을 만들어 전달해 드렸을 텐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준비할 수 없어 청년회에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교회 여러분. 그동안 저희 청년부를 너무나도 열심히 섬겨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교회에서 부모님의 마음으로 저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영광교회 청년부 김민주입니다. 우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 편지 찍게 되었는데 항상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싱가포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모두 몸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청년부를 섬기고 챙겨주시는 모든 교회분들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버이의 은혜로 저희를 잘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안녕하세요. 청년부 이세진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매번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락다운 중엔 특히 여성교회 밥이 정말 그립습니다. 얼른 코로나 끝나고 감사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를 챙겨주시고 아껴주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해주시고 섬겨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헌신과 섬김을 잊지 않고 바르게 자라서 더욱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저희 청년부를 한결같이 사랑해주시고 매번 챙겨주시고 생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을 항상 생각하며 이웃을 또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들을 잘 전하고 또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안녕하세요. 청년부 박재원 목자입니다. 항상 저희 영광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다양하게 헌신해주시고 봉사해주시는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장년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언제나 저희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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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회의 장시훈 형제가 싱가포르에서의 학업 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잘 계시다가 다시 모임이 허락되는 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오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한국통계청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있는데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위는 11.2%를 차지했는데 고마워요 라는 말이었어요. 2위는 16.3%였는데 사실 저 힘들어요 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위는 42.5%를 차지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해요 라는 말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아낌없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한다고 표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들께서도 2위로 나왔던 사실 저 힘들어요 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있는 자녀들의 삶을 잘 헤아리며 사랑으로 더욱더 품어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첫 장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그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육신의 부모와 자녀처럼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로 우리들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던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엘리야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이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호칭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어요. 아저씨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집중하기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눌렀을 때 순간적으로 모든 자료들이 검토해서 올려주는 검색 엔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의 외침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직통 라인이에요. 중간에 안내원이나 비서가 중간에서 우리의 외침을 전달하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저 하나님께서 바로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불러보시면서 신앙생활의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인 에단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면서 살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시편 89편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다윗이라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하거든요. 다윗의 다른 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이 없음을 볼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윗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고 수많은 시편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을 보시면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마치 갓 태어난 아이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부모의, 육신의 부모님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기 좋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안전했고 먹을 것이 풍부했고 각종 동식물들이 자유롭게 자라되 그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육신의 부모가 아이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가셨을지가 눈에 선합니다. 자연 만물 속에는 이렇듯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연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요, 그것을 창조하신 이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는요, 참으로 독특하고 신비로운 조합이에요. 부모를 보면 자녀가 보이고 또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여요. 닮은 점이 있어요. 외형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도 닮아 있습니다. 습관도, 알러지도 비슷할 때가 많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향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을 얻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심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초록이 우거진 자연을 늘 그리워해서 인공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도 하잖아요. 한국에 보면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정말 자연만 있어요. 그런데 휴식이 취해진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에 날마다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을 사람들 역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일출을 보러 동해안에 가고 석양을 보러 서해안을 찾아갑니다. 달과 별을 보면서 이 별은 내 별, 저 별은 당신 별 하면서 좋아해요. 도심의 밝은 불빛 아래서 잘 보이지 않던 별들과 달이 인공적인 빛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 곳에 가면요 가득하게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많아? 왜 저렇게 생겼대? 이러는 법이 없어요. 야, 참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바다의 파도를 바라보고 식물 위에서 피는 꽃들과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 집 근처에 하천길을 걷는데 물살이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처음엔 돌인가 했어요. 그때 자세히 보니까 거북인지 자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딱 봐도 어미인 것 같고 나머지 두 마리는 새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새끼들은 장난도 치고 사방팔방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쪽 저쪽으로 막 헤집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미로 보이는 녀석은 그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그 뒤에 서서 조용히 이렇게 따라가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 한 마리가 물살이 센 쪽으로 사라지니까 어미도 조용히 그 물살이 흘러오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기에 참 좋더라고요. 저 작은 미물도 자신의 새끼를 아낄 줄 알고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키우는 애들도 아닌데 그냥 참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때만 되면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들, 꽃을 피워 향기를 내는 꽃나무들을 보느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새싹들이 돌과 흙을 뚫고 자라는 모습, 봉오리가 펼쳐지는 모습들은요 그저 경이롭고 신비하기만 합니다. 찬송가 79장에 있는 찬양의 가사가 저절로 아뢰워져요. 여러분 야외 예배 가면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 찬양이잖아요. 1절과 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 곡은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보베리 목사님이 지으신 곡인데 그분이 주간 편집자로 일하던 1885년에 작사해서 그 잡지에 신앙시로 실렸던 것을 스웨덴의 민요 곡조에 맞춰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비가 갠 호숫가를 걷고 있는데 맑게 갠 하늘 아래 비를 맞고 춤을 추고 있는 숲속의 나무들 그리고 호수에 비친 그 뭉게구름 그리고 하늘에 쭉 뻗어져 있는 무지개를 보면 중에 이 찬송시를 적게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아마 그분 시대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가 있었다면 그의 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 버튼이나 아니면 라이크를 엄청 많이 눌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적은 다윗은요 산천초목을 누비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적에는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우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였던 사람이고, 나라를 위한 전투를 하려고 수많은 곳들을 누비며 싸워야 했던 장군이었고, 사울왕의 질투와 자녀의 배반 때문에 이곳저곳 산천초목으로 도망다녀 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적자들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기도의 장면들이 곳곳에 많이 나타나요. 사방이 적이에요. 앞과 뒤, 옆, 그 어떤 곳에도 자신을 도울 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는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자연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태양신, 별신, 달신, 오래된 나무신, 새와 짐승들의 신들, 무수히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사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비춰 자신들의 운세를 점치고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형상을 만들어 모시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것들이 존재하는 진짜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어버이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매우 의미 있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당연한 줄 여기며 살았던 부모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사랑과 고마움과 감사함을 담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하여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자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에 대하여 시인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노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공경에 처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을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하나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그 일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우월함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즉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게 물리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이유로 인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구해내기 위하여 애를 써요. 수많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 내 자식만큼은 좀 살려달라고 먼저 청을 하고 사람들도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 간청에는 힘이 있고 실제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의심의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땅은 피곤한 나그네를 죽음에 이르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데 그의 마음에 커다란 실망이 찾아와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자기 자신이 떨어진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는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이 괴로운 심정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의 눈이 동굴 속의 어둠에 이렇게 익숙해져 사물의 형체가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그와 매우 가까운 곳에 늑대가 그의 새끼들과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젖먹이 새끼를 키우는 어미 늑대는 어떤 맹수보다도 더 흉악한데 가만히 보니까 그를 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계셨구나.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이 시편을 읽고 있는데 초반부는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이번 주간 묵상했던 말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편 3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시편 6편 6절과 7절도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구구절절 그의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드러나 있어요.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곳에서 그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시편의 고백들은 탄식과 슬픔으로만 마치지 않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3편과 6편의 후반부를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3편 4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는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담대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6편 9절과 10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그는 자신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또한 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알 수 있는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형통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때보다는 우리의 상황이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내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존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편하고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아프고 힘이 들 때 부모님의 존재가 엄청나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또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자녀가 자신의 사랑을 오해해서 부딪혀 멀어질 때에, 자녀가 의기소침하고 주눅 들어있을 때 그렇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그렇게 돌봐주었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이 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는 말로만 하지 않아요. 그의 삶을 통하여 그런 의지하는 삶을 보이면서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들을 무수히 기록해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전에 다윗은 이미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이 찾아올 때에 그것들을 쳐서 무찌르고 죽였던 경험들이 있었던 베테랑이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에게 나갈 때 그 실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둘러싼 적들은 그 위세가 굉장했습니다. 병력 숫자도 많았고요, 힘도 셌고요, 기술력도 훨씬 좋았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다윗이 열세예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승리를 경험합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이 싫어가지고 딸을 준다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오라고 할 때에 그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서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렸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젖먹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혹 아프더라도 잘 이겨내는 거예요. 평온하게 잠든 모습에 기뻐하고 가끔 한번 웃어주는 그 웃음으로 행복을 느껴요. 자식에게 한 가지라도 더 주고 싶어서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큰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힘겨운 일상생활을 이겨내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온전히 다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세요. 우리는 쉬지만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 모든 일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내 힘과 지혜로 살아왔던 내 방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여 하나님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돌보심을 깨닫는 은혜가 생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박봉철 장로님과 김미자 권사님이 준비해서 보내주신 찬양을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유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 인도와 기도로 반주와 성경 봉독과 헌금성으로 예배 영상 촬영과 편집을 섬기기 위하여 정성을 다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구별하사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중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움직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잠잠케 해주시고 그 일을 이겨내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못지않게 우리에게 있는 욕심과 죄악들을 이 기회에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각 가정에서 충만하게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와 부모, 형제 사이가 주님 안에서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관절에 힘을 얻게 하시며 갱년기 증상이 잘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며 종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은 우리 주님 안에서 찬송과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길이 되어 진리 가운데 거하며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사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늘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